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나 또한 그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서 한자로도 사람 인자는 사람 둘이 이렇게 맞대고 기대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람,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는 기간이 좀 길다 그러죠. 그래서 성장하는 동안에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생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한 사람의 또 인간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크고 작게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또 상처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죠.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야단도 맞고 하면서 또 그것이 가르침도 되지만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춘기 때가 되니까요, 아이들이 그 옛날에 어릴 때 저한테 야단 맞고 맴매 맞고 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야단 맞았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고 아빠가 어릴 때 자기를 무섭게 때렸다 뭐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때가 되면 한참 반항도 하게 되고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막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아빠나 엄마가 이제 뭔가 약속을 했는데 지키질 않는다거나, 뭔가 그 아버지 어머니도 좀 약점들이 보인다거나, 그렇죠,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건넌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약점이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건수가 잡혀서 자녀들의 공격이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같이 막 싸우면 이제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그랬냐,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잘 받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면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빨리 끝나고 금방 또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요, 그 부모님들도 완벽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그 요셉의 가정인데, 야곱의 가정이죠. 야곱의 가정이 참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죠. 어떻게 보면 본인은 본인이 사랑하는 대로 좋은 대로 이렇게 대하지만 그거를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결혼할 때부터 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는데,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이모부가 약속을 깨고, 장인어른 약속을 깨고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신부값도 드리고 노동을 하고 결혼식도 올렸는데 레아를 먼저 자기에게 그 신혼방에 들여보내서 레아를 자기에게 먼저 준 것이죠. 물론 거기도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는 약속을 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라헬을 위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라헬을 취하기는 했지만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 외삼촌간에 이제 불신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되고 결국은 떠나게 되죠. 별로 좋지 않게 또 떠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야곱이 노골적으로 라헬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편애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레아가 낳은 자식들보다 라헬이 낳은 자식, 그것도 느지막하게 라헬이 둘을 낳지 않습니까? 요셉을 낳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요셉만 사랑합니까? 너무나 노골적으로 편애하게 되어서 그것이 이 가정의 비극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이 아들들이 어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아예 자기들에게는 아예 관심도 안 두고 자기들은 별로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아들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요셉도 아주 그냥 못된다기보다는 좀 얄미운 짓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형들의 잘못하는 것만 보면은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다 일러 바쳤다는 거죠. 얼마나 얄미웠고 약올르고 얼마나 미움이 싹텄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도 화낼 정도로 요셉이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가지고 볏집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둥,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둥 하면서 자기들이 그 요셉에게 복종하고 절하게 된다라는 그런 기분 나쁜 꿈까지 막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이 형들의 마음은, 요셉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저라도 아마 요셉이 되게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요셉의 형들도 굉장히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죠.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봤냐면, 그런 권면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가장 부모님과의, 자식과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기회가 언제냐면 부모님이 임종하실 때, 돌아가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돌아가시기 전, 이제 막 숨이 넘어가시려고 할 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녀들 다 모여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차마 못했던 이야기, 혹은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라든지 이런 거를 돌아가실 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실 수는 있으니까. 근데 말씀은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아버지 때문에 섭섭했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살아계신,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가실 자녀들은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고 자신들은 편할 것 같은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갑자기 황당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계신데, 부모님들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은 그런 일들을 갑자기 막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또 힘드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살아계실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근데 보다 더 바람직한 거는요, 저는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서,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발견을 했는데, 자녀들이 더 오히려 성숙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약한 부분까지도 받아들여주고 품어주는 것이 성경에 보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이제 이집트에 왔을 때 자기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인사할 때 요셉은 바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 형들이네 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채 하면서, 만약에 곡식을 가져가고 싶으면 내가 너희들이 스파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너희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막내 아들을 두면 내가 곡식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하냐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야곱이 너무나 슬퍼하는 것을 이 형들이 봤습니다. 너무나 슬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하나 남은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또 요셉이 베냐민만 이렇게 사랑하고 베냐민만 끔찍하게 아끼는 그런 편애를 계속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없어지면 이제 우리도 좀 사랑을 받을까, 좀 아버지가 좀 변할까,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끝까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변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할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히 유다는, 제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계십시오. 만약에 베냐민이 잘못되면 제 아들들을 다 죽이십시오. 그래도 되니까
우리가 식량을 얻어오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간곡하게 설득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 그리고 아들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들은 오히려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변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베냐민만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유, 저 아버지가 밉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유,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그래, 할 수 없지 뭐 하면서 오히려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더 바람직한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약함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의 약함을 품어줄 때 가장 완전한 관계의 그런 그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이 야곱의 가정은 계속 관계가 어쨌든 벽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에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과 함께 이제 살게 되는데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147세에 이제 죽게 되죠.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7년 동안 이제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17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입니다. 긴 세월입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왔던 평생의 그 시간에 비하면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 17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17년 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이 형제들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냐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자신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요셉에게 잘못한 그 악한 것을 다 갚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17년 동안 함께 살기는 사는데 그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관계가 여전히 서먹서먹하다는 거죠.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라죠. 이집트의 바로 왕 바로 다음 가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요셉이 한 번만 명령을 내리면 자신들은 그냥 쉽게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형제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제들의 마음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친척 중에 누구든 어떤 사람을 이제 요셉에게 보내서 전가를 알리게 되죠.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한 가지 유언을 더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유언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형제들이 너에게 그렇게 큰 악을 행했지만 어떤 악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제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이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내렸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되어지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형제들의 그런 그 꾀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는 다시 한번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 이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오는 과정에서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제대로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먼저 형제들을 알아보고 속으로 혼자 고민을 하죠. 혼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형제의 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여기서 이미 용서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화해할 수 있는,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그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빨리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그리고 직접 가서 또 모셔오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하는 이런 직접적인 정리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 한편에 계속 부담스럽게 17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년 동안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서먹서먹한 관계로 함께, 물론 한 집에서 살지는 않습니다만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들의 전가를 들을 때에 막 울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아마 여기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간곡하게 부탁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들이 이렇게까지 그동안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구나, 형들이 그동안 그렇게 마음고생하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속 마음 감정을 쉽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좀 아마 지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또 총리 대신이라는 그런 직책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고 하는 것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먹서먹하게 17년간 살았던 것이죠. 이 형제들이 17년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자신을 무서워했을까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시 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라는 이런 용서를 구했을 때 이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형제들에게 반복합니다. 19절에서도 그렇고요, 2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또 당신 자녀들을 다 책임지고 기를 것이니, 내가 보호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한 말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했다라는 말을 보면, 여기서 요셉의 마음은 정말 형제들을 향한 그런 용서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었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마음, 또 형제들에 대한 그런 용서와 품어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처나 혹은 관계에 금이 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혹은 아직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진심으로 다시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은 그들을 또한 다시 한번 받아주고 오히려 더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들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쉬웠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쉬웠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마 10대 후반쯤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 왕으로부터 총리 대신으로 임명받은 나이가 30살이었으니까 10년 이상을 노예로서 또 오해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우리 요셉을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왕이 이제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큰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죠. 므낫세. 그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그 노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오고 고생했던 것, 억울함을 당했던 것, 우리 가정, 야곱의 가족에서 내가 있었을 때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는 그 상처를 잊어버렸다, 잊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그 10몇 년의 세월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 되니까 항상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계속 고통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이 쉽게 아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정말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용서의 결과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19절 20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을 심판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물론 형님들이 저에게 악하게 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이 많은 우리 가족들을 제가 구원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든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제가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고통, 상처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고통도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최선의 길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형제들과 화목하고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지 않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순탄한 길로 이 가족들이 구원받는 길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선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요셉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언제 알게 되었느냐? 바로 흉년이 들었을 때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먼저 이집트에 와서 저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뭐 자기에게 잘못했니, 용서하니, 마네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구나, 저들의 악한 행실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바꾸셨구나 라는 그 믿음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죄인도 이미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 그런 고통, 어려움들을 바꾸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요셉의 용서로 인해서 형제들이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가족 안에 막혀진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친척 가운데 막혀진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영혼의 가족인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막혀진 관계가 있지 않으십니까? 요셉의 경우는 용서를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사랑과 용서함으로, 피차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과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요셉의 가족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최선의 길로 이끄시고 최선의 상황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한 섭리하시며 저희를 성숙시켜 나가시며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